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사랑의 지혜를 다하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지혜를 다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제게 주신 것과 똑같은 감동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 짧은 구절이라서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은데 본문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했을 때에 우리는 9절의 시작 부분만 보더라도 퍼뜩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9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첫마디에서 밝히는 것처럼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간구, 그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편지를 받게 될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바로 앞선 구절인 1장 8절과 연관지어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자신이 너무도 그리워하고 너무도 사모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로 11절까지 바울의 기도를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너무도 사모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했을 때에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가 갖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지식과 분별력이 갖춰져서 사랑이 풍성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두 번째로 너희가 그로 인하여서 선하고 옳은 것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많은 일들, 옳은 일 하기를 내가 당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조금 요약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너희가 지식과 청명함이 아주 풍성해져서 선하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을 적었다고 이야기가 되는 이 바울이 자기가 사모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는, 자기가 너무도 그리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뭔가 특별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서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기도하노라. 어떻게 보면 너무 빤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빤한 내용 가운데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선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노라 했던 이 빤한 이야기 가운데서 저는 너무도 위대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발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와, 그 이름에 딱 걸맞는 역시 바울이구나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1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그럴 때에 위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것을 찾는 마음으로 1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좀 아리송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바울이 위대하다고 한지, 뭐가 위대한 가르침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랬을 때 이미 우리는 이 구절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과 거기에 총명을 더하시고 선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만 딱 찾으면 바울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너희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너희 사랑을 이라는 부분을 매우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랑의 지혜를 더하사 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9절에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빌립보 교인들이 선과 악을 옳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그들에게 지식과 어떤 청명함이 더해져야 되는데, 그 지식과 청명함이 어디에 더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사랑에 지식과 청명이 더해져야 된다. 사랑에 지식과 청명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과 청명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했을 때 지식과 청명함은 학업과 공부하는 일, 배움에 필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식과 청명이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어디인가 했을 때 지식과 청명이 삶의 경륜과 만나면 굉장한 시너지를 일으키더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과 청명이 무엇과 만나야 되느냐 했을 때 지식과 청명은 사람들을 인솔하는 통솔하는 리더십과 만나면 그 사람을 더욱더 잘 이끌어가도록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식과 청명이 어디에 더해지냐 했을 때 공부하는 것, 학업하는 것, 배우는 것도 아니요, 사람을 인솔하는 것도 아니요, 삶의 경륜도 아니요, 너희의 지식과 청명이 어디에 더해지기를 바란다? 사랑에 더해져야 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우리가 듣기 힘든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뜻으로 한 이야기일까요?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잘 듣기 힘든 사랑의 지식과 청명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층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혹은 교인이 세상 가운데 덕을 쌓으려고 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전도를 두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교리적으로 지식도 갖추고 그 다음에 전도를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전도를 할 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가? 제대로 다 알지 못해도 일단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하나님을 다 배우고 언제 교리를 다 배워서 전도하겠느냐? 영혼이 죽어간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나가서 전도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 먼저 사랑하자 라고 갈린다는 것이죠. 크게 와닿지 않으신 것 같은데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부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알을 우리가 우선 목표로 하여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육부에서는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사랑해주고 그 아이들 존재를 먼저 사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의 입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님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목회자가 먼저 배우는 일, 목회자가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배우고 가르치는 데 힘쓰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내가 배우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일 이전에 목회자는 성도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되고 고려해야 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기 때문에 나의 배움을 채우는 일보다는 먼저 성도들의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버려서 제가 이야기를 더 복잡하게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성도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에 사랑과 지식이라는 측면, 사랑과 배움, 사랑과 알미라는 이 두 가지 측면 가운데서 종종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종종 배움과 암과 지식을 선택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둘 중에 무엇, 사랑과 지식, 지혜와 총명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나쁘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달라질 만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우리는 틀리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꽹과리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랑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로마서 10장 2절에서 바울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너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통탄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심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의 곳곳을 보아도 바울 역시도 사랑을 강조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때로는 지식과 총명함을 강조하는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강조점을 두거나 하나님을 아는 일, 지식과 총명의 관점을 두거나 관심을 두고 추구하거나 이 둘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만큼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도할 때만큼은 바울이 한쪽 입장, 사랑과 혹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지혜와 총명을 채워가는 일,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만 택할 것도 아니요 지혜와 지식, 총명함만도 택할 것이 아니요 그 사랑의 지혜와 지식이 총명함이 더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저격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에 그 사랑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지식이 필요하다,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들어서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한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사랑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아내에게 얼마나 진솔하게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아이를 향해서, 제가 제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자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를 사랑한다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들을 알지 못하고 사랑한다라는 말만 해봐야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성도가 서로에 대한 알미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빈 껍데기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또한 우리가 사랑이 없이 반대로 지식과 정보, 알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로서의 제 반성입니다만은 사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청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한 고등부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 책에 책을 더해서 머리에 많은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교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을 채워주는, 그들에게 알맞는 것을 가르치는 교사와 다를 바가 없더라. 물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또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무턱대고 사랑만 하는 것은 그 방향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 없고 지식만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지식은 온도가 차갑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냉랭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냉철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한 상처를 줄 수 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로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정죄해버릴 수 있다. 당신 그거 하면 죄예요. 당신 그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말은 바른 말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또한 줄 수 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거기에 사랑이 바탕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도 함부로 이야기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이 걱정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과 지식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슴에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전과 같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을 강조하지도 않았고, 또한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랑해, 너희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라기는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강구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실 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이 부족했는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했는가를 돌아보시고, 사랑이 부족하였다면 사랑에 힘쓰시기를,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였다면 더욱더 알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무기 삼아서 사랑이 없는 정죄의 말들을 타인들에게 뱉어놓으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랑을 바탕으로 지혜와 지식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소속 구역과 교구와 각 지단체를 떠올리면서 그들을 향해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또한 알미 필요한 이들에게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단체와 또한 교구, 소속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두 번의 예배가 있을 텐데, 여러분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 가운데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의 교회와 우리가 사는 땅 제주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동시에 또한 지혜와 지식을 충만케 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의 삶을 돌아볼 때 둘 중 어느 하나에
하나님 집중하여 있었다면 이제는 균형을 맞추어 사랑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도 지식과 총명함이,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도 알미 더하여져서 하나님 참으로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사랑의 충만함이 더하여져서 지식의 충만함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기단체, 구역과 교구 가운데 사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무엇보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알미 필요하다면 알아갈 수 있는 값진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암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제주영락교회를 밟는 발걸음들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사랑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제주영락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